오늘은 성경 공부 겸 설교 겸 좀 같이 해야 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전도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빈 껍데기라는 이야기죠. 빈 껍데기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게 해서 질문하죠. 예수요, 우리에게 형제가 7이 있었는데 그 첫째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번째 형제가 그 형수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다가 7형제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가서 부활했을 때 그 형수는 7명의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응?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지식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그 지식을 통해서 성령이 개입하실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양손 양발을 만지고 난 뒤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는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2000년이란 시간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배지식 역사하시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가지게 해서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다가 20절과 2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살아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셔서나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에. 근데 감사하게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는가? 그 다음에 23절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즉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부활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라, 부활에 연합한 자, 즉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37절 38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책 37절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압니다. 아주 그 조그마한 알갱이만 하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 속에서 죽어서 이만한 형체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 뿌렸는데 땅 속에서 무가 얼마나 큰 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식물마다 각 형체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형체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흙에 속한 자 형상은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형상을 입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42절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 몸은요 죽으면 사흘 만에 썩습니다.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러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장례식을 했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정장을 탁 입혀가 그리고 구두도 발끝에다 둡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탁 찾아와서 죽은 사람 이마에다 뽀뽀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례식 하기 위해서 가서 다들 뽀뽀하는데 나는 산 사람에게도 뽀뽀 안 해봤는데 그 죽은 사람에게 뽀뽀를 하래요? 참. 근데 드디어 사흘째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겨울이었단 말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어요. 근데 이제 간은 제 앞에 있고 간 뚜껑을 열어놨지. 그 썩은 냄새가 막 코로 막 밀려 올라오는데
참을 수가 없어. 그러는데 우리 통역가는 제 옆에 서서 통역하다가 자꾸 도망을 가는 기라. 냄새가 안 난다 이거죠. 설교한 저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야, 혼났어요 여러분. 응? 사람은요 죽으면 사흘 만에 오장이 썩어 들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 우리 몸이 썩을 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다시 부활할 때는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두 번째 부활의 모습 한번 봅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43절 읽읍시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 일단 두 번째까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인데, 우리 몸은 죄의 죄악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송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 쫙 반사가 되어져서 우리는 찬란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상이 언젠가는 현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욕된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몸으로 태어났으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43절 뒤에 부분부터 읽읍시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죠? 우리 육신은 매우 약합니다. 우리 육신은 매우 약해서 그래서 병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말입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병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연약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몸이 병들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몸이 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병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부활 때 모습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4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육의 몸은 죄의 부패성이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후패하죠. 반면에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말입니다, 육의 몸은 이 부패한 육의 몸이 없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부패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 때 우리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세 번째,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네 번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 네 가지 모습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바로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요 몸이 썩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을 때는 두 번째 욕된 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한 몸이요. 네 번째로 육의 몸으로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기억하셔야 돼요.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강한 몸입니다. 신령스러운 몸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모습. 한번 따라와 봅시다. 첫째, 썩지 아니할 몸. 둘째, 영광스러운 몸. 셋째, 강한 몸. 넷째, 신령스러운 몸. 할렐루야.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 언제 부활할 것인가? 51절 5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야, 여러분, 나팔 소리 듣는 순간 우리는 부활합니다. 천사장에 큰 나팔 소리가 막 이 땅에 울려 퍼질 겁니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덤이 쫙 열리면서 무덤 속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늘나라를 쫙 휴거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아유, 목사님, 우리 부모님 그 화장해서 저 뼈가루를 다 바다에 뿌려버렸는데 어쩌요? 그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활하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다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그 무덤 속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왜 올라갑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또 누가 올라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도 그대로 들림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죠. 공중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 공중 혼인잔치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예수 믿은 자들이 또 휴거돼서 올라가서 그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들이란 겁니다. 이게 남들 이야기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면서 찬양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는 순간에 무덤이 쫙 열리고 여러분이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늘나라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근심에 근심을 더했더라 그랬었습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사람이 왜 근심 맺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항상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전체 페이스가 하늘나라를 소망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 많아요. 힘든 일 많아요.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픈 일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먼저 떠나가면 얼마나 이 가슴이 또 메어지고 아프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돈 많이 버는 것도 소망이겠지만은 여러분 처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소망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성령이 내재 역사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나팔 소리 들을 때. 나팔 소리 들을 때. 그래서 그 나팔 소리에 항상 영적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만일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 듣지 못하는 자들은 불행스럽게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 반드시.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잊기 위해서는 항상 이 부활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5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요. 우리는 이미 부활의 티켓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에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에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항상 범사에 감사라 했었죠.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 1절인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으니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래. 너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땅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셔야 되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요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넘쳐나셔야 돼. 믿음이 넘쳐나면 감사가 넘쳐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대식임절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자,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5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 말은 예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전도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란 겁니다. 바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이게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또 부활하게 되는데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 그죠, 우리 예수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가? 자, 37절 38절 보세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작은 알맹이만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각 형체를 주심으로 씨에 맞는 형태가 또 갖춰져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은 모습인데, 자, 어떤 모습인가? 42절 보십시오. 부활의 모습 첫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 몸은 썩을 것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3절 두 번째, 우리 몸은 욕된 것으로 심어져 있으나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세 번째, 역시 이 43절, 우리 몸은 약한 것으로 태어났으나 부활할 때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43절 네 번째, 우리 몸은 육의 몸으로 심어져 있으나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즉 42절에 우리의 부활할 때 모습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43절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43절에 강한 몸으로,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 모습이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부활하는가? 51절 52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부활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믿음으로 넘쳐나시길,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